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그리고 1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라면 세상과 버타지 않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 그렇게 살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갈등과 다툼이 존재하죠. 어느 공동체나 갈등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팀 스포츠에서 팀원끼리 갈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게에서 사장과 직원이 갈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 리가 없겠죠. 속에서 갈등하면서 그 내부에서부터 충돌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큰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가 이루어야 할 지향점,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증인된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교회가 서로 연합하며 하나 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교회의 연합, 교회의 사랑을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말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연합해야 할 교회를 깨트리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서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이 무엇일까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당연히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를 비방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 성도를 비방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될까요? 이것은 아마 서로 다른 믿음의 색깔을 비방하는 모습을 두고 지적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다른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방하는 것이죠. 내가 보건대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어.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기 위한 일들을 비방하는 것은 그 일을 하게 만든 말씀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 다양한 루트를 통해 만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만난 방법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자기 경험일 뿐입니다. 자기가 해온 믿음 생활이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 생활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성도 중 누군가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면, 또 내가 보기에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며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지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판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비방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두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감히 그 옆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비방하겠습니까?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도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 거들면서 재판관 역할을 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믿음 생활을 좀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해온 신앙생활에 비추어 오랜 내 경험에 비추어 살다 보니 저렇게 어린 사람들, 또 저렇게 약한 사람들이 하는 믿음 생활이 탐탁치 않은 것이죠. 말씀을 좀 더 봐야 하는데 보지 않는 것 같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방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마디 거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건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비방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비방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실지 우리가 감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내 경험과 방법으로 비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경험일 뿐이죠. 우리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야 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교회됨을 지켜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되기보다 준행자가 되어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함으로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지 마시고 그냥 나부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 비방하고 싶은 사람이 보이더라도, 한마디 거들고 싶은 사람이 보이더라도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데 우리가 뭐라고 떠들겠습니까? 비방하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 그 약한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